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오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들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족들이 장례식도 참여하지 못하고 급하게 화장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에 낙담되는 일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18장 말씀 또 시간이 좀 된다면 19장 말씀까지 좀 보고 싶은데 일단 18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우리가 앞에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우상 숭배가 행행했던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리 나무, 그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죠.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맺죠. 다 산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다가 부요의 신, 요즘도 우리가 주말에 그것을 많이 하려면 지금도 만몬신들이 어쩌면 우리가 사는 사회를 잠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들도 이 만몬신에게 잠식당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이 많고 부유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쩌면 일부가 그 마음의 일부가 만몬에게 잠식당한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아브라함은 그 만몬신, 다산의 신들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거든요. 오늘 우리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만몬주의가 판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 나타나셨을 때 그 뒤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날이 뜨거울 때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 휴식을 취해야 될 시간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었겠죠. 거기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 쉬고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왜 앉아 있었겠느냐? 상상을 동원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상상을 동원해서 설교를 만 시간에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손님을 접대하게 앉았습니다.
뭔가 뭐 영감이 있어서 앉아서 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는 그냥 상상 속에 맡겨두고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까 거기에 사람 셋이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졸다가 깼을 수도 있겠죠. 갑자기 사람 셋이 그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혀 영접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러 설교집이나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몸을 그렇게 굽혀서 절을 하고 영접했다는 부분에서 하나님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고대의 그 중동 지역에서 흔히 있었던 그 사람을 집으로 모셔드리기 위한 하나의 관습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 영접하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접하면서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여기서 이제 발을 씻으시고 물을 좀 가져올 테니까 발을 씻으시고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먼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그 방법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제 아브라함은 그 뒤에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이제 알지 못하는 이 세 사람을 영접을 하는데 이제 발을 씻도록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빵을 급히 붓게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엉긴 젖을 주었다. 엉긴 젖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치즈 같은 그런 것들 또는 요구르트 같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유를 발효시킨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주어서 이제 나그네를 영접을 했습니다. 나그네 영접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뒤에 19장의 말씀을 보면 19장 1절부터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서 소돔성에 갔을 때에 롯이 소돔성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이런 얘기였죠. 이제 이걸 이제 연결해서 좀 이해를 보면 영접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때 당시에 사회적 약자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고아, 과부, 나그네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선행이었어요. 동시에 만약에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자기 이제 이걸 19장의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면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런 내용이 돼요. 롯이 영접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야경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경하리라. 그때 롯이 간청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청했다. 왜 간청했을까요? 간청한 이유는 그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만약에 그 장막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치는 거예요. 지나친다고 생각하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영접했는데.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가슴을 친다고 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의 집안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길래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가.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분들을 영접하면서 우리 집에 들어서서 하면서 고개를 숙여서 영접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이런 배경에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실제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사업가들도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오시고 뭐 또 성도들이 오시면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면서 그 일반 다른 사람들이 오면 사업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내 이익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 그들에게 뭐 가격을 더 매기진 않겠지만 또 높이 잡히진 않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냥 사무적으로만 대하고, 교회에서 뭐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이 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하면서 그분들이 나에게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면 내가 복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오해들.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위해 이익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또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을 대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대하는 것처럼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을 다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맞다. 말이나 행동에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맞다. 때로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들에게 더 친절하게, 그 사람들에게 더 유익되게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때로는 다른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이런 내용들이 때로는 잠재적인 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친구로 바꾸기 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은 부분들도 있어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원수를 대접하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수를 대접하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무엇을 주느냐는 되게 중요하죠. 제가 이제 옛날에 예로 든 것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테니스 공을 가졌다고 생각합시다. 테니스 공을 가지고 벽을 향해서 던집니다. 던지자 우리가 부드럽게 던지면 벽이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내가 전력으로 이 공을 가지고 벽에 던집니다. 그럼 그 벽이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나한테 쌀게 당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건을 염두에 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18장에서는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 셋 이런 얘기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짚고 넘어갈 부분들, 성경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19장 1절에다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 두 천사. 18장 2절에 보면 사람 셋. 근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셋이 나타났는데 19장에 가면 천사 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예수님이 이곳에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증명들이나 이런 그 논리들을 성경 여러 곳을 가져다가 이렇게 분석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얘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어쨌든 천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라고 얘기했을 때 천사를 영어 성경을 보면 엔젤, 그 다음에 그 헬라어에 보면 앙겔로스라는 말을 쓰죠. 근데 엔젤이라는 말을 써요. 천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것을 성경 곳곳에 보면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자. 어떤 메시지를 갖다가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 이것을 엔젤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에 이제 대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엔젤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엔젤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통일된 건 있어요. 통일된 건 뭐냐 그러면 메시지를 전한다는 의미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왔다가 형상만 보이고 쓱 사라지는 그런 예는 없어요. 한마디로 메신저예요. 무엇을 전하는 자예요. 전하는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봤을 때 천사라고 말을 했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아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사를 얘기할 때 천사, 영어 성경이 엔젤이라고 씁니다. 때로는 이것이 천사라는 표현이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천사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말로 천사라고 얘기하죠. 우리말로는 사자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어 성경의 엔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 엔젤이라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7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것을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사자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은 7 교회의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에게 편지를 했다.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성경의 전체적인 메신저에 대한 내용들을 오해를 한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절부터 15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조금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재미있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너에게로 돌아오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 그러면 이것은 내가 거기에서 시작하겠다. 거기에서 이어나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출애굽기 3장 8절 출애굽기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좀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내가 내려갔어라는 말씀이 있죠. 내가 내려갔어. 내가 거기 임하겠다. 내려갔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이어나가겠다. 너의 믿음이 지금까지 있었지만 거기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명이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죠. 내게 무슨 이런 낙이 있겠느냐. 내가 무슨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느냐. 사라 자신은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를 알고 쓴웃음, 체념의 웃음, 불신의 웃음을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라의 신체의 한계나 불신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신체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네가 불신한다고 하더라도 잠시 네가 불신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나의 약속을 이어가겠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낭망할 때 많습니다. 실망할 때 많습니다. 답답할 때 많습니다. 우리 실수 때문에 나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실망하고 있느냐? 그러나 내가 약속한 대로 거기에서 내가 이어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1절부터) 보면 하나님과 천사들 세 분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그럼 하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그 뒤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는 얘기만 좋아합니다. 성도들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하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오늘 설교가 만약 1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면 설교를 끝내면
와, 오늘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뒷부분을 얘기하면, 특히 어떤 시험 받은 성도들이 있으면 그 시험 받은 성도들은 뭐냐 그러면, 왜 강단에서 복 설교를 하지 않고 저주 설교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18장을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쪽 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또 다른 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봐도 한 부분은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또 다른 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벌하시는 징벌의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기서 얘기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그리고 그 죄악이 너무 크고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내에서 부르짖음인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인들로 인해서 19장에 보면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손님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괴롭히죠. 뭐 그런 외부적인 부르짖음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르짖음이 너무 크고 죄악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 내려가 보면 모르십니까? 하나님 모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죠.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정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시고 그 몸에 친히 그것을 그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들을 주님이 친히 몸소 아시고 그래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반대면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아이고 아무개 네가 고생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담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찬양에서 그런 찬양했죠.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뭐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야고보서 말씀처럼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아우 배고프지? 집에 가서 밥 먹으라. 라면 끓여 먹으라. 춥지? 옷 따뜻하게 입어야지. 그게 아니지.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폐가 좀 나빠졌기 때문에 제가 따뜻하게 입은 옷을 벗어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벗어줘야죠. 진짜 추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옷을 사서 입혀야죠. 따뜻하게 입혀야죠.
큰 교회 목사님들 만약에 제 영상을 조금만 본다면 늘 푸른 교회를 향해서 헌금 좀 해야죠. 영상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핸드폰 가지고 찍고 마이크도 제대로 안 되는 거 가지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아멘. 좀 나눠주세요. 좀. 말로만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영어에서 소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돔이라는 말은 소돔 성의 멸망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면 소돔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인간과 동물 사이에 성교가 이루어지는 수간 또는 남색이 뭐예요? 동성연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소돔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성적 음란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두 마리의 이름에서 유래한 말이 소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동성연애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죠? 우선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것이냐 선천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문화인류학자들이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유전의 어떤 영향이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후천적인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선천적으로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지만은 지금껏 그 어떤 과학적 연구도 이를 제대로 밝혀낸 바가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밝혀낸 바가 과학적으로 밝혀낸 바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란성 쌍둥이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동성의 성향도 둘에게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나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이 동성의 성향을 나타내는 비율은 전체의 약 10% 내외에 불과하다. 그 10%도 같은 환경과 상황에서 정서적,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갖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들에 비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실험들과 논문들은 사람들에게 그 논문들이 이렇게 발표가 되긴 하는데 매스컴 같은 이것을 막 나타내지 이렇게 막 보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냥 매스컴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선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만 들어서 선천적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어? 성향적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결국 과학적으로는 증명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성애자들이 이제 무지개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사용을 하죠. 성경에서는 무지개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보여주신 하나의 상징이었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근데 이것은 샌프란시스코의 화가인 길버트 베이커라고 하는 화가가 게이 사회에 이제 게이 사회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성적인 다양성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제
그 무지개는 원래 7가지 색깔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빠진 6가지 색으로 6가지 된 그 무지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부터 사람들은 이제 분홍색과 남색이 제일 6가지 색깔을 깃발을 사용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동성애의 상징으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열어보셨어. 예를 들어서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열왕기상 14장 24절,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도 얘기하기를 사람들의 세욕거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 고린도서 6장 9절에서도 동성애가 죄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죄라고 표현합니다. 동성애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성스러운 창조 질서에 반한 것들이 동성애라고 합니다. 요즘은 보면 이제 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심리학 같은 것을 너무 가져와서 그것으로 무슨 죄도 무슨 결핍증 그리고 뭐 심리학을 교회 안에 너무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은 무슨 심리학적으로 부려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풀어 나갈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죄는 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전에 보니까 군인권센터 이런 데서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뭐 허용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내용들입니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락해 준다 그런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거 막말을 좀 합시다. 그 군대에 그러면 A를 들여보내가지고 군대에서 잠자는 그 남자 군인 옆에 그러면 A라고 같이 잠자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군대 내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적인 욕망 같은 것을 누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대 내에서 같은 내무반에 동성애라는 것을 허용하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한마디 합니다. 망할 놈들. 그러면 교회 안에서나 또는 교회 밖에서 동성애자들이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은 인간으로 봐야 됩니다. 그들이 그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도와줘야 됩니다. 때로는 상담을 통해서 동성애적인 그런 성향들을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들의 동성애를 인정해 주라는 그런 내용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이 그런 죄에 거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인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동성애에 대한 얘기는 이만큼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하다가 이거 이렇게 하고 하니까 촌스럽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되니까. 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중보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데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만약에 소돔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러 갔어요.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10,000원입니다. 5,000원 합시다. 5,000원 너무 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얘기하다가 6,000원에 산다든가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렇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에 주세요. 그래, 그럼 5,000원에 줄게요. 4,500원 합시다. 뭔 소리 합니까? 4,000원 합시다. 3,000원, 2,000원, 1,000원. 이렇게 깎는 예는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지금 이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50명요, 45명요, 40명, 30명, 20명, 10명요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이세요. 참으신 걸 보면 내 같으면 그냥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중보한 이유는 조카 롯을 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겠지. 하나님, 소돔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은 롯이었겠지. 좀 우리들도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자녀, 내 형제, 내 일가친지 이들부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된다면 참 희한한 건요. 아무리 불신자, 우상숭배자라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동시에 조카 롯을 위한 기도였지만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큰 성읍이 망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도 이 땅이 멸망당할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봅시다. 이 중보의 기도는 의인이 죄인들의 죄를 상쇄시키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의가 죄를 상쇄시켜서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인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 안에서 의로 개혁되는 주님을 믿는 그 의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을 위한 기도였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나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때문에 개혁되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이런 언어를 가져야 되고 이런 행동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행동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그러면 미신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미신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한국 사회를 보면 소위 좌파 우파 얘기를 하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완전히 수구꼴통거리면서 욕을 하면서 척결의 대상 싹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인터넷 댓글 보세요.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우파에 속한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절대 나오지 말아야 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상적으로 조금 정치적으로 좌측에 있을 수도 있고 우측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좌파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좌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파 수구꼴통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가서 뒤비졌으면 좋겠다,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표현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또 우측에 정치적인 성향으로 아니면 사상적으로 우측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죽으라고 기도하고 죽으라고 어떻게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의 말씀 우리가 쭉 이어봤는데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도 저는 참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라도 이것을 드렸죠. 내년의 마음 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사라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 내가 돌아오리니 내가 거기서 이어가겠다. 내가 거기에 임재해서 내가 거기에 내려갔어. 내가 거기에 개입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물론 인간의 육체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내가 거기에서 내 약속을 이어가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었어. 혹시 절망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나가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